네, 두 번째 우리 영성 목회와 관련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제목은 열매 맺는 영성 목회입니다. 두 번째 강의의 초점은 영성 훈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성 목회에 대해서 좀 올바른 접근을 하려면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영성 사역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목회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회는 교인들, 신자들을 온전한 성도로 구비시키는 목양적인 활동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 교사, 선지자, 사도, 복음 전도자, 이런 5대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영성 사역은 목회의 본질과 매우 부합하는 사역입니다. 영성 훈련의 목표가 뭐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세워가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회의 본질과 영성 훈련은 너무나 근접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성 목회와 영성 사역을 접근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목회의 올바른 접근을 하려면 첫 번째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본질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릇된 차원에서의 접근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영성 사역에 대한 그릇된 접근들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목회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목회자 자신이나 교인들의 영성적인 삶을 고양하는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 목회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죠. 이 영성 훈련이, 이 영적 훈련이 내 목회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게 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집중들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본질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자신이 그 영성 훈련을 직접 참여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영성 사역에 대한 또 다른 그릇된 접근은 기존의 제자 훈련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관점으로 이 영성 훈련을 본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제자 훈련, 제가 받았던 제자 훈련이나 제가 했던 제자 훈련의 사역들은 대체로 지식 전달 중심의 훈련들이었습니다. 성경 공부, 강의, 스터디, 이런 것들이 대체적이었어요. 그런데 영성 훈련을 받고 난 뒤에 깨닫게 된 것은 영성 훈련은 지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욕망과 욕구와 우리 내면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의 훈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전달 중심의 제자 훈련의 그 약점이 무엇이었냐? 삶의 깊은 부분까지 변화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노출이 된 겁니다. 또 우리가 영성 사역에 접근을 할 때 목회자들이 범하는 우려 중에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프로그램 중심으로 접근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알파 코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중보기도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뭐 영성일기, 아니면 두 날개, 또 아니면 뭐 이렇게 기납적 성경 공부, 어떤 방법론, 또 큐티 세미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로 영성 훈련을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영성 훈련이 주고자 하는 본질적인 유익을 저희가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훈련 중심, 프로그램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세가 큰 경우에 많은 교인들을 동시에 어떻게 훈련시킬까? 그 고민 때문에 결국은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터치하는 영성 훈련의 본래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좀 대량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 훈련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국은 프로그램화해서 만드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들이
훨씬 영성 훈련을 목회에 도입하기에 훨씬 유리한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작은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도전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 올바른 영성 목회, 열매 맺는 목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먼저는 좀 용어를 좀 정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 가지 용어가 난무하는데요. 영성, 기독교 영성, 영성 훈련, 영성 수련, 영성 개발, 영성 신학, 여러 종류의 단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꼭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반적인 학문이나 사상이나 사회, 문화 운동 안에서도 다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성은 정신적 혹은 종교적 영역에 관련된 활동들을 암시하는 포괄적인 용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삶이나 내면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내적인 기능 내지는 내적인 활동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은 기독교 단체 안에서도 이 영성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종교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종교가 아닌 어떤 사회 운동이나 문화나 어떤 사조 속에서도 이런 운동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대체적으로 이 영성이 종교 생활과 관련된 적용된 용어였지만은 오늘날에는 사회 문화적인 운동이나 심지어 동호회, 특정한 대의 명분이나 관심사에까지도 영성이라고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소그룹 영성, 결혼 영성, 이 소그룹에 대한 관심, 그 결혼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흐름 이런 것들을 영성이라고 하는 용어로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이먼 찬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영성 신학자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대의 명분이나 운동을 영성이라 부르는 것은 그 운동이나 그 흐름에 대하여 어떤 존경심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의도 때문에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특정한 관심사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에 동반되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태도들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초월적이고 내면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향은 같지만 기독교 영성은 조금 더 이게 축소된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독교 영성을 그 장신대 교수님을 역임하셨던 유해령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영성이란 실존적이면서 전인적인 삶을 예수의 영으로 스며들도록 하며 그 결과로서 진지하고 헌신된 기독교적인 삶을 낳게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은 우리 내면 안에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 안에 바람직한 기독교적인 삶을 낳게 하는 과정을 펼쳐가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여서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이 모든 전반적인 포괄적 과정을 기독교 영성적인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영성에는 다른 여러 종류의 신학적인 강조점으로 인해서 다양한 영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교도 영성, 아니면 개신교 영성, 또 오순절 영성, 또 뭐 예수교 영성, 예수회 영성, 갈멜 수도회 영성 이런 다양한 교파와 다양한 수도 운동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각각의 영성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 안에 영성사역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범주 내에서 어떤 종류의 영성 훈련을 영성사역을 목회 안에 담아낼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한 후에 이 부분을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영성 훈련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주의 영성 신학자는 영성 훈련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의 책 영성 훈련이라고 한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성 훈련이란 우리의 인격과 전 존재를 신적 질서에 효과적으로 연합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신과 몸을 연마하는 활동이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을 의도적으로 연마하는 내적인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표가 있습니다. 나의 인격과 우리의 전 전체를 하나님의 질서에 연합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하는 그 영적인 훈련들이 이게 영적인 활동들이 영성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이 영성훈련 좀 다르게 설명해 주는데 그리스도인의 영성훈련이란 성령의 주도로 인간 자아의 내면 세계가 개발되되 그리스도 자신의 내면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내면화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이 과정이고 이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도하여 우리 내면 세계의 가운데 그 닮아가도록 하는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 개방해 드리는 이 활동들 이게 이제 영성 훈련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하려면 그 영성 수련과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 와서는 영성 훈련을 영성 수련보다는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 정돈을 했습니다. 자, 영성 훈련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연합과 일치의 상태로 들어가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이 상태를 만들어가는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이 모든 내적인 이 영성 수련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영성 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성 과거에는 중세 시대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제거하는 훈련을 한다고 해서 영성 수련, spiritual exercise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오늘날에 와서 영성 훈련은 spiritual formation,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채워가고 이루어가기 위한 모든 영적인 어떤 활동들, 수련적 활동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정리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비움보다는 체험에 관심이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수련을 하되 그 수련의 목표가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영성 수련의 제 1차적인 관심은 우리의 존재를 바람직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성해가는 영성 형성의 목표가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성훈련은 영성적 삶을 위한 훈련입니다. 이 영성적 삶의 훈련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가르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회적인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영성 사역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용어를 좀 더 우리가 정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영성 사역과 영성 목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제가 좀 생각하면서 구분을 해본 거예요. 영성 사역은 영성 훈련 사역을 실제로 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영성 훈련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 영성 훈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역을 자신의 업으로 삼고 이 사역을 어떤 주도적으로 이 사역을 어떤 중점적으로 하는 이런 사역을 영성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성 훈련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역이죠. 그러나 목회자 대부분이 영성 훈련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 영성 지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내면의 흐름을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그 사람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성해 갈 수 있는 적절한 어떤 그 목회적 제시를 할 수 없다면 영성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경험은 부족하고 나 자신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의 목회 사역 안에 이 영성 사역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실현되게 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자훈련 전문가를 교회 목회의 장치 안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목회 구조 안에 가지고 와서 제자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역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영성훈련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이 영성 사역을 자신의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목회, 이것을 영성 목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영성 사역은 직접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영성 사역자들과의 동력 관계를 통해서 교회 안에 영성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점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목회 활동 안에 이 영성 사역을 가지고 오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영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적인 개념을 좀 정돈을 했다면 이제 이 영성 훈련 사역을 어떻게 우리 목회 안에서 펼쳐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영성 훈련의 다양한 방법들이 뭔가 하는 부분들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우리 복음주의 영성 신학자들이 영성 훈련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카테고리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다양한 영적 훈련 방법을 세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훈련, 두 번째는 외적인 훈련, 세 번째는 단체 훈련.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누고 내적 훈련에는 묵상 훈련, 기도의 훈련, 금식의 훈련, 학습의 훈련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인 외적 훈련에는 단순성의 훈련, 아마 이거는 그 검소한 삶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홀로 있기의 훈련, 이게 이제 은둔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의 훈련, 섬김의 훈련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인 단체 훈련에는 고백의 훈련,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 거죠. 예배의 훈련, 함께 예배하는 거,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훈련, 기뻐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주의 영성학자인 영성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고전적인 여러 가지 종류의 영성훈련의 방법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절제의 훈련이고 두 번째는 참여의 훈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절제의 훈련에는 돕고 홀로 거주하는 거죠. 돕고 그리고 침묵, 금식, 검약, 검소한 삶이죠. 순결, 입의 무거움, 아마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7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여 훈련에는 성경 탐구, 성경 공부겠죠. 예배, 찬양, 봉사, 기도, 친교, 죄를 고백하는 거, 복종하는 훈련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다양한 종류의 이 그 영적 훈련 방법에 대해서 영성 훈련 방법을 거론을 했냐면 기독교 영성 훈련에는 이같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다양한 종류의 내적인 훈련, 외적인 훈련, 공동체 훈련, 다양한 종류의 절제 훈련, 참여하는 훈련, 여러 가지 종류의 영적인 훈련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에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영성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영성 훈련을 한다는 것은 매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떤 그 훈련의 그 익숙함에 젖어 있어서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희는 기독교 전통 속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고전적인 영성 훈련을 배우고 훈련하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했던 것이 어떤 훈련이었는데 어떤 부분에서도 부족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적 도구를 어떻게 다시 잘 다듬어서 정교하게 만든다면 실제로 우리가 갈망하는 이 영적인 상태로 갈 수 있는지를 거기서 스스로 터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하고 싶은 소개하고 싶은 고전적 영성 훈련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번역은 거룩한 독서, 경건한 독서라고 이 영성과 관련된 책에서는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자, 이 렉치오 디비나는
기독교 초대교회 초기부터 있었던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중에 마음에 부딪혀오는 단어나 구절이나 아주 특정한 내용을 붙들고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텍스트로 하기 때문에 거룩한 독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렉치오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읽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디비나라고 하는 단어는 디바인이라고 하는 신적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그 어떤 그 신성한 독서, 신적인 독서,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깊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이끌어가는, 우리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과 일치로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종류의 성경 읽기와 기도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 훈련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읽기 단계입니다. 렉치오 단계입니다. 렉치오. 그래서 성경을 마음에 부딪혀 올 때까지 읽고 또 읽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 개입하고 계시며,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이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 그 메시지와 관련된 어떤 특정한 구절이나 부분들을 통해서 그 부딪힘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깊은 기도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렉치오 단계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도록 마음을 개방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했던 큐티나 아니면 이 기납적 성경 공부 방법처럼 신학적 스터디를 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이 성경을 읽는 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읽기를 단계를 통해서 마음에 부딪혀오는 부분들이 있을 때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두 번째 단계는 메디타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묵상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부딪혀온 말씀이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어떤 영적인 여정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의 지성이나 또 어떤 질문이나 아니면 기다림과 머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딪혀온 말씀을 통해서도 확장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적 공간을 가지는, 시간과 어떤 머금의 공간을 가지는 내면의 상태를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적인 것을 쓰지만 지적인 이상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 안에서 이 작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지성을 좀 더 뛰어넘는, 처음에 지성을 사용하지만 결국은 뛰어넘는, 그리고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다가오도록 자기의 영혼을 열어드리는 과정을 우리는 메디타티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내면 안에서 또 다른 부딪힘이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오기도 하고, 정서적인 어떤 분출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가 진행되지 않고 막히기도 하고, 또 육신 몸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종류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는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교제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인 기도의 단계입니다. 이건 라틴어로 오라티오라고 얘기합니다. 오라티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반응이 있고, 거기에 대하여 또 다른 응답이 있고, 또 반응이 없을 때 멈춤이 있고, 그리고 멈추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반응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던져지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올 수 있는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이게 매우 역동적인 시간이 그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깊은 깨달음의 차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충분히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어떤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관상의 단계라고 얘기해요. 이게 컨템플라티오, 소위 말하면 이제 관상기도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과 일치의 어떤 순간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기도 안에서 경험하는 게 매우 어렵고 흔하지 않은 경험이고, 또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해도 이 경험 자체가 매우 순간적으로 1초, 2초, 3초일 수도 있고요. 10초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좀 더 확장하면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경험할 수는 있지만, 이 수련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그리고 이 부분을 쉽게 놓쳐버리게 되는
그래서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렉치오 디비나의 이 과정, 4단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진행되고 영적인 여정이 내면 안에 진행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걸 대체로 영성가들은 3단계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정화의 단계. 우리 안의 죄나 우리 안의 어떤 그 영적인 삶에 걸림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나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도 안에서 보게 되거나 깨닫게 되는 차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개나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통해서 씻어내게 될 때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정화가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열매는 이 정화를 통해서 두 번째 나타나는 열매는 조명의 단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이, 우리의 부르심이나 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그것은 우리가 책을 읽거나 또 성경을 이렇게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오는 그 깨달음과는 좀 더 차원이 좀 더 깊은, 뭐 유사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이 조명의 단계.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단계, 새로운 어떤 우리 인생의 차원,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과 일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정서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나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이게 요한복음 15장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시는 이 내적인 어떤 연합과 일치의 상태들이 그 기도 안에서 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전적 영성 훈련에서 가장 그나마 저희 개신교 입장에서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 렉치오 디비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는데, 대체로 이 부분은 아마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이 부분들을 침묵 속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자 한다면 수도회에 가서 며칠씩 머무시면서 경험을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고전적 영성훈련은 소위 향심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역이 조금 이렇게 책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뭐 중심을 향해 가는 기도, 또 뭐 향심기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센터링 프레이어입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을 향해서 기도가 점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성 수련 방법 중에서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유념적인 방법과 무념적인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렉치오 디비나 같은 것은 유념적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의식, 상상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향심기도 같은 경우는 무념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의식들,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상상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 무지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만난다, 또 상상을 활용한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생각도 타락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상상도 타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활용을 통해서 내면에서 하나님 만나는 부분들에서 오염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없애는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가려면 무념적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무념적 방법의 대표적인 고전이 무엇이냐?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무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의 깊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처럼 무지의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영적인 순례의 여정이다, 이렇게 보고 수련했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은성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무지의 구름과 같은 이 무념적 기도의 방법을 현대화시킨 것이 이게 센터링 프레이어입니다. 이것은 20세기 초반에 중반 정도에 개발된 방법이었습니다. 이 향심 기도는 아침 저녁으로 한 20분 정도 기도하는데, 한 아침 저녁으로 짧은 기도를 하는데 생각을 흘려보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무념이 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선불교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건데, 전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그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을 뚫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기도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곳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느낌이나 현상들을 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도 안에서 뭔가 깨닫고 느끼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기도를 하고 난 이후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접해보시면 생각이 많은 분들, 복잡한 현대사회를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 그리고 마음을 좀 잡고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깊이 뭔가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여유가 없는 분들은 오히려 이 기도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직종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 향심적 기도를 한번 배워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고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영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복음 관상입니다. 이 복음 관상의 대표적인 기도법은 예수회를 창설한 이냐시오, 로욜라의 이냐시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수사들은 이 이냐시오가 만든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수련법, 우리를 치면 영성훈련 매뉴얼과 같은 겁니다. 30일 피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매뉴얼입니다. 이것은 이냐시오가 개인적으로 기도 수련을 하면서 만데사라고 하는 그 곳에서 동굴 안에서 혼자 기도 수련을 하는 중에 그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정리해서 영성훈련 매뉴얼로 만든 겁니다. 아주 간단한 책처럼 보여지는데 그 안의 내용은 매우 깊고 체계적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훈련을 이렇게 하는 건데, 독특한 방법은 지성을 사용하기도 하고 감정을 사용하기도 하고 상상력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관상의 방법을 이 이냐시오 선생이 이 이냐시오 방법을 활용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록되는 복음서들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복음서의 한 인물이 되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상상을 발휘하여서 상상력을 사용해서 기도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야기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영적인 여정, 내면의 여정을 이끌어가면서 역동이 거기서 일어나게 돼요. 이 과정은 우리의 기도가 매우 풍성해지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전제가 하나 있어요. 반드시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뭔가 기도 안에서 일어난 역동들이 다 실제는 아니거든요. 실제처럼 보여지지만 실제가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진짜 실제이신 하나님을 기도 안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기도의 내용을 영적 지도자에게 얘기하고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서 그 다음번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서 관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기도가 굉장히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의 경험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둬놓았던 신학의 테두리 안에 있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적으로 그 이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자아의 문제들, 무의식 안에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과거의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상처들이라든지, 그리고 나의 소명의 길에 걸림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기도 속에서 다 다루어지고 만져지게 되면서 아주 깊은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의 길이 무엇인지, 소명의 길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기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다루어지는 좋은 어떤 그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냐시오의 영신 수련은 영성 식별의 훈련, 두 개의 깃발, 또 영성적 위안과 영성적 고통과 같은 우리가 전혀 접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하고 있는 영성적 현상에 대하여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영적 세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맛을 보게 해주는 그런 어떤 좋은 훈련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이런 부분들을 좀 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필요하다면 좀 소개해 드릴 만한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흘짜리 피정이라든지 30일 피정이라든지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영성센터도 있고 그리고 1일 영성 수련 내지는 3일 수련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또 이 개신교 지금 영성 훈련을 하는 단체들도 곳곳에 조금씩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부분들에 가셔서 경험을 해 보신다면은 영성 목회를 해 가는 데 있어서 훨씬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또 한 가지는 기존의 교회 훈련들과 고전적 영성 훈련의 차이점이 뭐냐는 것이죠. 기존에 우리가 많은 훈련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성 훈련의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선교단체에 많은 훈련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뭐 내비게이트 훈련이라든지 CCC 훈련이라든지 뭐 예수전도단 IBF 뭐 이런 선교단체들이 사용했던 제자 훈련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방법, 제자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뭐 기독교 세계관이라든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라든지 또 중보기도 훈련들, 또 성령을 체험하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훈련들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들은 이런 방법들을 많이 우리가 훈련을 하고 배우고 실제로 하지만 깊은 내면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도움을 받지만 그 이상을 넘지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으로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내면 깊은 곳을 터치하는 이 훈련이 우리들에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이 고전적 훈련 방법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훈련. 그래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지를 기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의지로 살아갔던 어떤 행위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면에서 이끄셔서 하나님 이끄심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협력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어떤 그 절묘한 어떤 협력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이끌림을 받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제자 훈련, 여러 가지 종류의 신앙의 훈련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고전적인 이 영성 훈련들은 꼭 경험을 해보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영성 훈련을 생각할 때 영성 사역을 우리 목회 현장 가운데로 가지고 올 때 중요한 것이 마음에 대한 초점입니다. 사실 영성 훈련의 초점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달라스 윌라드 같은 경우에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마음이 변화되든 속사람이 변화되든 성품이 개발되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영성 훈련의 궁극적인 초점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식이 모자라서 변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신앙적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변화가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근원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지신 이유가 뭘까요?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은 권력을 가짐으로써
조직을 통해서 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성품으로 개조시켜서 이 성품이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악에 의하여 영향받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복음의 정신이었다는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 영성훈련의 초점, 복음의 초점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의 이 악한 본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 기반은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타락의 영향으로 남아있는 이 죄악이 이 오염된 것들을 이제 정화시키는 과정으로, 성화시키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을 우리 영혼 가운데 보내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내면, 우리 안의 악한 본성을 선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바꿔가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내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의 전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마음의 초점이 맞춰지고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내면의 변화, 성화의 자, 거룩해져가는 이 과정이 되도록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모든 목회적인 제공은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는데도 신자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식을 더 많이 주고 의지로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고치려고 하는 이전까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식 중심의 제자 훈련에서 마음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훈련으로 이제 목회 방향이 전환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달라스 윌라드는 마음의 혁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그 구조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구조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지성과 감정과 그리고 사람의 의지가 결합되어서 마음의 총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일부는 바뀌지만 완전히 바뀌진 않는 겁니다.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좀 바뀌긴 하지만 완전히 변화되진 않습니다. 자, 우리의 의지가 뜻을 정하지만 뜻을 정했다고 우리가 또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행동이 바뀌는 것은 우리 안에 마음이 새로운 성품으로 형성될 때 행동은 저절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치유하고 우리를 의지를 바꾸는 이 작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총합이 근원적으로 변화될 때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사람을 혁명적으로 바꾸려면 마음의 변화,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고, 이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목회적인 작업이 영성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사회가 달라지려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내면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뜻하는 바를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성취하고 이루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이 목회적인 일이 제공이 될 때 그 같은 교회 선교적 사명들이 완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성경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지성적으로 연구했다면 초대교회의 영성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 또 금식, 그리고 은둔, 철야, 그리고 징계를 달게 받기, 그리고 헌신하는 삶, 이런 8가지 종류의 영성적인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마음으로 읽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읊조리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자기 영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성경을 영으로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는 방법을 초대교회 마음으로 읽는 방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또 기도도 초대교회는 3단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초보자들은 시편 기도, 시편을 낭송하는 것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을 외웠죠. 그리고 그 외운 시편을 낭송함으로써 시편의 그 기도문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로 올라가도록.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시편 기도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배우고 시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작업이 내면의 정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시편을 마음으로 읽으면서 기도로 올리는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단계는 말씀 기도라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운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수건을 덮은 기도라고 해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것을 또 예언적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기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게 주시는 도전을 통하여 부딪힘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발전시키는 제가 렉처 디베나를 설명을 했는데 그 같은 아마 작동들이 일어나는 기도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초대교회는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영적 훈련들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식. 초대교회에서는 금식을 1년에 거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합니다. 중요한 이제 절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사순절, 사순절 41일간 동안의 금식을 하죠.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후에 또 40일 동안 금식을 이렇게 합니다. 또 한 절기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40일 동안 어떻게 기도하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교회 사제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네들은 1년에 3분의 2씩 금식을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밥을 다 굶고 세끼 굶는 금식을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데 비건식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아침을 금식을 하고 그리고 단백질류, 고기류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밥의 분량은 3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절식을 한다는 겁니다. 양을 줄이고 그리고 고기류를 먹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좀 철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그 음식을 거기다 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서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 영적인 청년의 단계,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 따라 가지고 금식의 양과 분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밤 12시부터 아침 10시까지만 금식하고 10시 이후에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청년의 단계에서는 12시까지 밤 12시부터 그 다음 낮 12시까지 금식을 하고 오후와 저녁에 식사를 하게 합니다. 영적인 아비들,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본인이 자원해서 한 끼 이상의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식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욕망을 죽이는 타락한 욕구를 죽이는 훈련들을 했던 것이죠. 이게 금식의 금욕의 훈련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은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피하여서 홀로 있으면서 침묵하고 혼자 생활하는 독고 훈련을 하는 이런 훈련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피정이라고 그럽니다. 시끄러운 속세를 피하여서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정의 뜻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건데 저희가 사용하기가 참 좀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저는 피정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심수련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좀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의 영성적인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대교회 방법이나 또 고전적인 영성 훈련의 방법들을 경험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영성적인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면 저희들의 목회 활동들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깊은 변화를 경험하고 내면의 깊은 목마름을 체험받는 그 같은 열매들이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이 같은 영성적인 목회, 열매 있는 목회 여러분들이 한번 용감하게 참여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예.